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서신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대화의 중간을 듣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신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건 갑자기 어떤 책을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저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었고 혹은 저들이 했던 어떤 말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답해주고 여기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하는 게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편지를 읽을 때는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아,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건가 보다. 그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했었나 보다. 라는 걸 생각하며 읽어야 그 서신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를 되게 맥락 없이 어느 때나 맞는 잠언처럼 읽으면 서신서의 그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근데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신서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의 맥락 속에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그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1차 청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화의 맥락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본문 읽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대화의 맥락으로 아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예루살렘 성 건축이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을 수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왔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얘네들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건물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마침표를 찍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성이나 이게 미성숙한 부분을 성숙시킨 다음에 완성해야 제대로 된 마침표가 찍혀지겠구나라고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걸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되게 실망하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삶이 무너져 내리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니네들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너희네 빨리 회개해. 너희 가운데 여전히 기회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로 쭉 쓰여져 있지 않고 서로 이 상황이 충분히 공유된 상황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놓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요 흐름 속을 붙잡고 오히려 여기서 끼워 넣는 것처럼 읽으시면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구나. 요 얘기 하시는 거구나. 요 얘기 하시는 거구나. 이 얘기 하시는 거구나. 이 얘기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시면서 56장부터 66장까지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7장입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라고 의인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이거를 잠언처럼 그래 그런 사회는 문제지 라고만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셨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성전 건축이 멈춰졌냐? 라고 하면 니네들 가운데 56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만민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래서 너희가 의롭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먼저 세워야 돼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의인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하세요. 현대사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바른 태도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결국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내몰려요. 욕심을 부렸던 거지 가지고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어때요?
저 사람의 능력은 요즘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능력이야. 그거 갖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선하게 살아온 거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 자본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뭔가 재능과 역량이나 자산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때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의인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공동체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이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왔으면 이들 가운데 새로운 경제적인 질서가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가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 중에 부름받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고, 가난한 중에 부름받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 사람은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 돈도 없으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왔어. 아니 뭐 그 사람이 죽는 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왔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 사회적 기준 속에 공동체, 사랑, 평등 이런 게 없이 페르시아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해야 성전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고 성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지. 성전과 성을 세워서 독립적인 뭘 만들긴 했지만 페르시아랑 똑같은 가치를 쓰고 있을 거라면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데? 그렇죠? 유다가 간판만 하나님 믿는다고 달아야지 다른 열방과 똑같은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건데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기준의 미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고 멈추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의인의 죽음을 이상하지 않는 사회인 게 너희들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전체 맥락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들은 내가 평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 사람들 되게 억울하고 힘들겠다. 아니야. 걔들은 내가 천국에서 환영했어. 평안에 들어왔어. 걔네들은 의로운 삶의 보상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피해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뭐 가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시는 게 처번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숭배 얘기하세요. 우상숭배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이들의 무너진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야, 니네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 니네가 누구를 향해서 희롱하느냐?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면 이게 뭐예요? 니네들이 나한테 날 희롱할 수 있어? 누군가의 희롱당해야 되면 쟤는 저 모양이야? 라고 희롱당해야 되면 니네가 희롱을 당해야 돼. 왜? 니네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 니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데 너희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가늠한 여자와 같아 라고 6절부터 10절까지 표현하시죠.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남편인 것처럼 그리고 몰렉을 외간 남자인 것처럼 표현하죠.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여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벌거운 것을 보았으며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외면하고 몰래 그 외간 남자랑 즐겁게 지내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표현하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10절에 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를 딱 하는 순간 우상숭배는 다 잘 될 거라고 네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돈 내면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순간 뭐가 돼요? 크게 위로가 되잖아.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주는 기쁨으로 내 힘이 살아났어 라는 그 기쁨으로 네가 그 고단한 우상숭배를 니네가 감당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패역한 자식이 된 거야. 패역한 자식. 니네를 돌아봐. 니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오롯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생겼잖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뭔가 다른 이게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이 내 해결만 된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붙잡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시죠. 이유가 뭔지 나도 알지. 니네들이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서 그런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두려운 상황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 실망감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로 갔어. 하지만 그 결과는 어리석은 실패가 될 거야. 그거 갖고는 우상 숭배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통회하는, 이게 통회하라고 얘기하는, 통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데가요? 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네가 지금 마음이 완전 무너졌잖아. 네 마음이 지금은 전 같지 않지. 되게 무기력하고 열정도 사라졌고 그 뜨거운 마음도 사라졌고 지금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네 마음을 소생시켜 줄게. 네 영혼을 소생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네 길을 다시 한번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네 앞에 길을 내가 열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회복과 인도와 돌봄과 위로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의인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이런 방식으로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57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 해서 계속 그냥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뭐예요? 실망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셨을 때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56장부터 66장까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망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 응답받았던 거랑 다르네. 이쯤 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했잖아?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가 됐다라고 착각해요. 그쵸?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실망했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 생활을 함부로 해도 되는 권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교회에 실망했어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권리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실망했어.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기서 지금 겸손을 얘기하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실망이 주는 교만함에 빠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 그냥 우상숭배 할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 열흘간의 묵상 56장부터 60장까지 묵상하는데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숙의 고민, 의로움에 대한 거. 이것도 계속 관통하는 거죠. 그렇죠? 관통하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어야, 내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내일 당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오늘의 고민은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는 뭐예요? 기준이죠. 내가 세속적으로 맞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맞는 것처럼, 내가 한국 사회에서 쓰는 기준을 당연히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기준을 당연히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세워놓은 세속적인 기준들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정말 좋은, 여러분들 곱씹어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은 후반부죠. 회개라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에 실망해서 내 멋대로 잘못된 길을 가서 안 좋은 결과, 뻔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회개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